다시 천국,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팔복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지막 복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 복이 잘 보시면요, 첫 번째 복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복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복도 이렇게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은 이 땅의 형편이나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오직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리,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복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이상하게 낯설어요. 그리고 좀 거북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러니까 생기면요, 정부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거의 다 해결해 줘요. 그러면 집의 문제도 거의 해결해 줘요. 몇몇 분들만 좀 어려움 당하지 보통은 다 산단 말이죠. 근데 더 낯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해라는 단어예요. 박해가 뭐예요? 욕먹고 오해받고 외면당하는 거, 그래서 박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환영받는 믿음, 유익이 되는 신앙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자,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야말로 진짜 복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복을 가장 길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 한 구절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세 구절, 10절에서 12절, 이 세 구절을 거쳐서 제자들에게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각인시켜요. 왜일까? 왜냐하면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제자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함께 걷고 그 길에는 반드시 의로 인한 박해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건요, 막 갑자기 로또 받고 좋은 집 사고 막 부자가 되고 막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다 라는 것이 공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무엇인지, 그 길에서 왜 박해가 따르게 되는 것인지, 그 자리가 왜 천국과 연결되는 것인지 좀 함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가 뭘까?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예요. 자, 우리가 의라고 하면 정의로운 사람, 법 없이 또 살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떠올리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에서 우리 전 존재가 그 뜻하신 자리에 서 있는 것, 일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의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이라는 건 뭐냐?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우리는 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들은 내가 생각해서 내가 창조해서 만들어낸 언어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 뜻을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단지 신앙적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푹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푹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의가 중요할까? 의롭게 사는 거, 의가 왜 중요할까? 이렇게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몇 가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왜 우리는 회개해야 하지? 왜 우리는 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지? 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 왜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것들 내가 왜 포기해야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생명과 시간, 젊음과 재산을 드려야 하지? 그런 고민들을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길래? 예수의 말씀이 뭐길래 왜 이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야? 근데 대답이 참 간단하면서도 어려워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즉, 그 뜻은 너희가 머리를 다 비우고 생각 없이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들을 순종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말씀만 하신 분이에요? 아니죠. 이 세상에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말로 해요, 말로. 예? 그 사람들 법 가지고요,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해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사실은 말로 하는 직업이에요. 직업 자체는. 응? 근데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말로 하는 삶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라는 말이 그냥 가르치는 거로만 끝나는 사람은 선생이라고 하지만 스승이란 말은 뭐예요? 그의 삶까지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 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승 되시잖아요. 왜? 그분은 말로만 좋은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좋아, 의를 따라 살게 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박해를 받는 거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박해를 받는 자가, 고통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예요. 예. 의를 위하여. 그러면 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박해받는 거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박해는, 고통당하는 것은 사실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 모든 말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자가 어떻게 복이 바로 복이 있는 자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내가 고통당하는 거, 내가 그냥 살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걸 박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박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가 고통스러울 때 박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도 생각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을 때 환영받고 축복을 받고 잘되고 높아지는 게 정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믿음은 내 형편을 좋게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그거 예를 들어 우리가 11조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남들보다 10분의 1을 덜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재산상으로 이득은 못 봐요. 여러분, 헌신하잖아요. 시간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 재밌게 놀고요,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고요, 또 돈을 더 벌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포기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내 삶이 더 재산상으로 이득이 일어나고 좀 더 풍성해지고 하려면 사실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되고요, 저쪽 자리에 가시면 돼요. 피곤한 거요, 피곤한 자리에 왜 오세요? 편안한, 그냥 누워있으면 되죠.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근데요, 그 삶은 복된 삶이 아니래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지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을 당해야지 복되고요, 거절 당해야지 복되고요, 오해받아야지 복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의가 이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자기를 부인했고요, 좁은 문을 들어가라 하시고요,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요, 그것을 불편해하고요, 때로는 거부해요. 진리를 말하며 불편한 사람을 낙인시키고요, 정직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절을 당해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겪는 박해의 현실이죠, 사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살아가려고 할 때 불편함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 단계에서 넘어져요. 아니, 예수 믿으면 사람들하고 화평해야 된다며, 평화가 이루어진다며, 그럼 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야, 여기는 천국이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싸워요. 근데 세상에서는 더 싸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도 부딪히기 싫고요. 그래서 부딪히기 싫으니까 봉사하기 싫고요. 노출되기 싫으니까 조용하게 숨어요. 예수를 믿을 때 박해당하는 자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신앙을 유지하되 세상과 부딪히고 싶지 않은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박해는요,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바르게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존 버년의 시 철로역정에 인물들 중에 유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유순이라는 인물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복된 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같이 따라가는데, 근데 험난한 길목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건널 수 없는 장벽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행복한 삶이라고 했는데 고작 이 꼴이 뭐야. 난 여기서 그만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신자들이 유순처럼 조금의 박해와 조금의 거절과 조금의 악한 말을 듣고 싶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진짜 복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는 복이 있는 거야. 그 길은 힘들지만 같이 가야 할 의미 있는 길이야 하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길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복이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급이 크다예요. 상급이 작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갔어도요, 상급이 작은 자가 있고요, 상급이 큰 자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상급이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더 복된 거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박해는 칼이 아닌 말로, 감옥이 아닌 침묵과 따돌림으로, 채찍이 아닌 차가운 시선과 소외로 찾아오게 됩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 비웃음 당할 때가 있고요. 양심에 따라 보고서를 쓰고 부당거래를 거부할 때 야, 너만 깨끗해? 왜 너만 잘난 척이야?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학교에 다닐 때 나 교회 다닌다 라고 얘기하면 별종이네, 그렇게 듣기도 하고요. 또래들 사이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야, 너랑 못 놀겠어 라고 이야기 듣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굉장히 촌스러운 것이 되고, 특히 40, 50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는 정말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반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문화 속에서 이 성경적 가치관은 덜 떨어진 것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박해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낙관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이유 없는 기쁨을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낙관이 아니에요. 상급이 큰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큰 상급을 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받았던 상급이 뭐죠?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또 그분의 상급은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박해는요, 사실 영원하지 않아요. 고통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 뭐 배앓이 할 때, 애들이 배앓이 할 때, 우리가 배앓이 할 때가 있잖아요. 배앓이 할 때 진짜 창자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뭐예요? 뭐 소화제도 찾고 그러지만 화장실 가고 배설할 때 그 창자 끊어지는 고통이 어떻게 돼요? 해소가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진짜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박해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하다. 이 세상의 칭찬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하다. 주님에게 인정받는 삶은 천국에서의 그 상급도 크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려고 하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는 자기가 자살로 갔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도망갔던 사람이 순교의 자리로 다시 왔어요. 그 복음은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보면 가장 높고 존귀한 상급을 받은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리를 끊어버린 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된 자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변에서도 의를 살다가 불의를 감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복이 크다. 복된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는 상급을 믿기에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에 세상의 박해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또 사도 요한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고 하늘의 상급을 예비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팔복의 마지막 복, 가장 도전적인 복, 가장 거룩한 복과 마주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은 편안한 것이 아니죠. 복은 세상의 칭찬도 숫자의 증가도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도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복은 의를 따라 살다가 박해받는 자리야.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일치된 삶이 그런 삶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폭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삶이 큰 거예요. 예수님 물으셔요.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니? 너는 네가 생각하는 복과 정의는 뭐냐? 이 세상의 평안과 내 길 가운데 너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고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은 분명히 쉽진 않아요. 누가 쉽다고 해요? 쉽지 않지. 근데 그 길만이 참된 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상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이들이 선지자이고 제자들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사모하시는 우리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찬송가